여러분, 계시록 배우는 거 1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계시록 7장을 통하여 구원의 획득에 대해서, 네 천사와 다른 천사에 대해서, 동방 역사에 대해서, 14만 4천 명에 대해서,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에 대해서, 인치는 일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적은 하나님께서 육정과 같이 진년날에 올 때 남은 종과 남은 백성이 될 때는 누구인가를 가르쳐 주신 것인데요. 구원 획득이라는 것은 환난장 심판의 날에 구원받을 자들이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기록 7장에는 두 가지 부류밖에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마에 입맞은 14만 4천 명과 또 기록 7장 5절에는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와 이 두 가지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입맞은 14만 4천 명은 이제 구원자가 되고 나중에는 새 시대의 지도자가 돼서 왕권의 축복을 받게 되고, 능히 셀 수 없는 무리들은 새 시대의 백성이 되어서 이제는 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이 세우신 분봉왕들인 24,000 명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이 계시록 7장의 내용입니다. 계시록 7장도 많은 혼선을 시키고 있는 현재 기독교의 현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것을 정확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일이 어떻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못등에서 온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런 말씀하시는데, 이후에 이제 목록적으로 인본개시가 되므로 이 세상의 때와 시기에 따라서 하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이제 계시록 6장에서 보여주었죠. 그런 이후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이 땅에 이제 정한 때가 되어서 이제는 전선전반과 후선전반이 있는데, 전선전반의 구체적인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걸 지금 보여주는데요. 첫 번째 여기는 네 천사가 땅 못등에서 온 것을 본다. 이것이 참 중요한데요. 네 천사 그러니까 이것이 하늘에서 날게 되는 천사로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네 천사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2절에서 보면 헤르켈 권세를 받았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거든요. 정리를 하셨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잘 알려면 알파 역사와 예언된 내용을 알아서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데요. 여러분 이제 다니엘서 8장을 보시면 이제는 다니엘이 두 가지 환상을 중에 하나 나오지요. 하나는 수양과 수염새에 대한 환상인데, 수염새에 대한 환상은 뭐라고 표현했느냐? 그것은 바로 헬라의 왕들을 뜻하는데, 그것은 바로 이제 누구를 뜻합니까? 그거는 알렉산더 대왕을 뜻했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가 본 바 두 뿔가진 수양은 메데바 세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수염수는 헬라 왕이요, 두 눈썹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을 먼저 수염새에 된 부분은 헬라 왕이라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알렉산더 대왕을 뜻하죠. 약간의 그 나이에 어쨌든 유럽을 통일하고 아주 호령을 사람인데, 그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네 나라로 갈라져서 아주 반기독교적인 사회였죠. 그때는 유대인을 핍박하고 유대인을 이제 못살게 보려는 그런 나라가 되었고, 또 아주 음란한 이런 문화가 많이 발달했던 나라지요.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수염소가 바로 그때 당시에 아주 하나님적인 그런 세력이라고 할까요? 이것은 이제 뭐를 얘기하느냐? 바벨론 폴에 잡혀가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70년을 차오고 나올 때 이제 성전이 복되고 이제 회복되는 역사가 이제는 수양의 무리들을 통해서 했고, 그걸 반대하는 세력이 바로 헬라 왕으로 지칭되는 알렉산더와 그 헬라 제국을 얘기한 것이다. 그 헬라 제국은 네 나라로 나눠졌었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인간의 첫 번째 네 천사의 원천적인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반 하나님적이다, 반 기독교적이다, 반 예수님적이다 이렇게 보시는 마귀 세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것이 이제 스가랴 1장 이제 18절에 보시면 네 뿔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 네 뿔을 갖다가 뭐라고 정의를 하셨느냐 하면은 네 뿔은 유다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해친 뿔이다 이렇게 얘기거든요. 네 뿔은 네 큰 세력을 뜻했는데 그 네 뿔은 네 4대 지금으로는 강대국을 뜻한 것이죠. 이 강대국이 이제 왜 그 네 뿔이 되느냐? 반기독적인 사회를 이끌어가는 세력이 된다. 그런데 문명이 발달해서 가장 과학이 발달한 나라들이 이제 네 나라를 보시는데 그것이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이죠. 그런데 이 나라들이 기독교적이냐 하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반기독교적이고 음란법에 사치다락한 이러한 세력이 것이 맞지요. 이 세력들이 바로 이제는 반기독교적 사회가 될 것을 보여준 것이고 그거를 내천사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이거는 다니엘서 7장에서 보면 인간 정월에 이런 날이 등장할 것을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걸 간단히 소개하면 이제 그 다니엘서 7장에 보면 사자와 같은 독수리를 가지는 나라가 나타나는데요. 그래서 또 네 가지 환상의 모습으로 나타나죠. 이것은 인간 정월에 이제 미국의 강한 나라가 되고 제공권을 하나를 뜻한 것입니다. 물론 그 시대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뜻한 것이고 그 시대 절대적인 권력을 갖던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바로 알파적인 역사고 인간 종말에는 그 세력을 가장 강한 나라인 미국이 갖게 될 것을 얘기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7장 5절에 보면 공과 같은데 입에 새 갈빗들을 무른 나라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둘째로 아주 강한 나라는 공과 같은 나라인데 특징이 새 갈빗들을 물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것은 영국을 뜻하는데 힘이 아주 센 나라인데 결국은 식민지를 많이 거래를 하죠. 어떻게 보면 식민지로 새 갈빗들을 표현했는데 이것은 인도, 캐나다, 호주 같이 큰 나라를 작은 나라도 큰 나라 지금 한 22개국 정도 되죠. 영연방이 이렇게 이제 많은 식민지를 권할 나라를 뜻했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 그때 당시 알파 역사는 바로 페르시아 메데바사가 바로 그랬죠. 메데바사가 이제 어떻게 했어요?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니바와 저 애국까지 멸망시킨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세 갈빗 때는 이제는 그 메데바사 그때 당시에는 바벨론, 리비아, 애국이고 인간 종말에는 이제 산업혁명을 주도했던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됐을 때 인도와 캐나다, 호주를 가진 나라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7장 6절에는 표본과 같은데 새 나라를 가진 나라 표본과 같다 그랬죠. 이건 화려하고 강대한 나라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건 현재로서 프랑스를 뜻한 겁니다. 지금도 프랑스는 이제는 완전히 민주주의 자본주의인 것 같지만은 공산당 편을 많이 들을 때가 많았고 또 사상적으로도 합당치 않은 사상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바로 겉에는 화려했지만 바로 프랑스인 겁니다. 사상가가 가장 많은 나라, 또 많은 점을 치는 나라, 또 부패한 나라 이런 나라를 볼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는 프랑스를 뜻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것은 이제 헬라 제국으로서 알렉산더 대왕 때 그때 일과도 그 알파 역사와도 같은 것이죠. 알파 역사에 했을 때 헬라 제국도 별로 강한 세력은 가졌지만은 이제는 반유대적인 그런 세력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7장 이제 7절에 보면 무섭고 놀라운 또 극히 강하며 큰 처리가 있고 열뿔이 있는 나라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는 아주 큰 처리가 가졌다. 무자비하고 포악한 강한 나라인데 열뿔을 가졌다. 이것은 열나라 위성국가를 가졌던 소련을 뜻한 겁니다. 소련이 이제는 7째 머리로서 이제 4대 강국 중에 하나로서 열뿔을 가지고 있었다. 위성국가를 건드렸던 나라는 그 소련밖에 없는 거죠. 그것도 정확히 10나라를 가지고 있었죠. 이것은 이제 그때 당시 알파 역사는 바로 로마 네로 황제의 철권 정치를 뜻한 것이고 악한 포악한 정치를 뜻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일이 바로 내천사로 돼서 여기 계시록 1장에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 들으면 어릴 적 모르지만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는 편에서 보면 당연히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그랬죠. 이것이 이제
환란, 심판의 바람을 뜻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은 이제 어떻게 해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됐습니까? 결국은 이제 1975년 4월 30일 베트남 전쟁이 끝나고 2003년 3월인가 그때 보면 이라크 전쟁이 있었죠. 이런 걸 보고 전쟁을 통해서 너무나 피해가 크고 너무나 이제 물질적인 손해가 많으니까 이때부터 반기독교적인 전쟁을 하지 말라는 이런 식으로 이제 전쟁을 싫어하는 평화시대를 주장하는 때가 온 것이죠. 이것이 바로 바람집을 붙잡는 거로야 되는데 성경에서 바람은 심판의 환란을 뜻한 것이거든요. 이런 성경은 몇 군데 나옵니다. 그래서 이사야 15장 4절에 보면 폭풍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예레미야 4장 13절에서는 해리바람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예레미야 30장 2절에는 폭풍과 해리바람이라 이렇게 그러거든요. 그래서 바람은 파괴와 재난을 뜻하는 전쟁을 뜻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제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는 일은 유엔 안전보장회의에서 해서 결국은 거부권을 가지고 있어서 모든 일을 거기서 결정을 하죠. 그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역사적으로 또 실제 그래 왔죠. 그래서 이것은 내 나라가 세상을 좌절하는 나라로 인간 종말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들이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2절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절 3절에 또 보면 다른 천사가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통하여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 이마에 인치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이제 다른 천사가 나오죠. 다른 천사는 하늘 권세 땅의 권세를 가진 이것은 하나님의 말세의 사명자인 걸 뜻한 겁니다. 이것만 하면 잘 또 어렵게 생각이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젠 알파 역사가 있었다 그죠. 그래서 다니엘서 8장 20절에 네가 본 바 득불 가진 양은 수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라 여기겠죠. 이 수양이 바로 이제 하나님 편에서 역사하는 세력을 뜻했는데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고레스가 태어나기 전에 2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라는 사람에게 등장해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이루게 된다고 이제는 이사야 44장 28절에 예언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것이 정한 때가 돼서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남유다가 망하게 됐죠. 그래서 정확히 이제 70년을 채워서 성전이 복구되고 또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 그때 쓰임 받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제 메데바스의 왕들이다. 그 왕들은 십지 3명이죠. 구레스, 아닥사스다, 다리오 왕이죠. 그래서 다리오 왕 때 가서 이제 성전이 완공되는 일이 있었죠. 이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 편에 썼던 그 사명자를 쓰임 받았던 일이다 보시는데 이것을 갖다가 이제는 여기는 수양이라고 그랬지만 이거는 아까 스가랴 1장 20절에 보면 거기는 네 공장이라는 것도 다시 나옵니다. 네 공장은 영어로는 크래프트맨이나 카펜터스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왕국 건설 사명자를 뜻했죠. 근데 그 사명자들을 뜻했는데 그 네 공장이 뭐라 그러느냐? 21절에 보시면 이제 유다와 예루살렘과 이제는 이스라엘을 해친 불을 떨어뜨린다 이 말이죠. 반기독교적인 그 한 세력들을 다 멸망시키는 세력으로 나타나는 것인데 그 세력이 바로 여기서는 다른 천사라고 됐죠. 다른 천사에서 하늘 권세 땅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사명자들 뜻했는데 이것이 결국은 인마린 14만 4천 명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걸 정확히 알지 못하고 다 환상 계시나 뭐 이런 걸 통해서 결국은 발견된 천사로 이제 기대하고 있는데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친다 그랬는데 천사가 인을 친다고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피와 살리는 인간을 들어 쓰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어느 때 하나님의 역사적인 일을 하는 것은 다 하나님이 택하신 종들이었거든요. 모세가 됐건 야곱이 됐건 이삭이 됐건 다 그랬거든요. 근데 인간들도 마찬가지죠. 그것은 말세의 3절 뜻한 것이고 결국은 인마의 7만 4천 명을 뜻한 것이다. 이걸 이제 여기서 보시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인을 가졌다 그랬죠.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인을 가졌는데 인을 가진 종이 누구냐가 문제죠. 그건 학개서 2장 23절에 스룹바벨이라는 자가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인을 삼을 종이다 그랬죠. 도정을 준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자신의 권세를 받을 종인데, 그래서 4장 10절에서는 작은 일의 날에 멸치는 자가 누구냐? 그 사람이 스룹바벨인데 다른 길의 말씀을 지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종을 뜻한 것인데, 하나님은 그런 것을 인간정간에 한 사명자를 불러내서 인의 권세를 주겠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계속 2장 26절에서 28절에 보면 주님께서도 내가 아버지께 받은 철저한 권세를 이기는 자와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 내가 그에게 주겠다 이 말이죠. 철저한 권세는 만왕의 왕의 자격으로서 세계를 통치하는 권세를 뜻하는데, 이 종을 열왕제의 왕을 삼아서 주님의 대행자로 쓰임받을 종을 얘기한 건데, 그는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인의 권세를 줬다. 이 종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의 종, 하나님의 종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들의 인간 중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찼다 그랬죠. 이거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도 아니고 하나님의 종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보호자 앞에 7명을 밖에는 인치는 역사인데 이마에 친다 그랬죠. 그런데 헤롯겔 천사를 향하여 큰소리를 쳤다 그랬죠. 그래서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에게 이제는 천사가 뭐라 그럽니까? 여기에 보니까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언제까지요? 인치기까지라고 했죠. 하늘 정도에. 그것이 전 3년에 2만 7만 4천 명이 나오게 될 때까지는 3차 세계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걸 얘기하는 건데, 3차 세계는 계시록 9장 14절 15절에 보면 네 천사가 바람집을 놓는 역사가 있는데 연월의 시가 정해져 있다고 그랬죠. 근데 3분의 1을 주기로 한 전쟁이다. 그래서 장직의 3분의 1의 인구가 죽는 3차 세계는 정한 날짜가 있는데, 이것이 왜 안 일어나냐 했을 때는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10만 4천 명을 일으켜야만 된다. 그 얘기를 여기서 말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종들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는 아무나 해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이것이 정확한데, 이는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의 역사를 자꾸 말씀하셨는데, 그건 아까 했듯이 스룹바벨로 인을 삼는다, 도정을 삼는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인의 권세 받을 종을 뜻했는데, 이거는 여러분이 보면 이제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말씀의 사명자가 하나님의 권세를 주는 것인데, 그걸 인치는 역사, 도정치는 역사를 그렸죠. 근데 이거는 여러분이 이제 성경적으로 판단해 보면 주님도 하나님의 인치신자라고 이 요한복음 6장 20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본체신 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분도 하나님이 인쳤다. 이것을 보면 디모데서 3장 16절에도 영으로 의롭다 하심 입었다 하셨는데, 성령을 받은 것이죠. 영으로 의롭다 하였다. 성령을 받아서, 그러면 죄가 없는 예수님도 성령을 받음으로 의로움을 얻었다 이런 얘기를 하죠. 이것은 성령을 받아야만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죄가 없으시고 창조주인 주님께서도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 그런데 에베소 1장 13절에 보면 약속의 성령으로 인심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약속의 성령,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왜 선지에게 약속한 마음의 성령을 받게 되는데, 그 성령을 받는 것으로 인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보면 인치시고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 하였다. 그죠? 성령을 주셨다 말을 정확히 썼죠. 인치했었는데 성령을 주셨다. 그죠? 이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근데 1장 23절에는 썩어지지 않을 씨로 의롭다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것이 바로 이제 유에서 2장 28절에 많이 그런 성령 역사가 마가다락방 이후로 지금 2000년 동안 기독교의 중상받는 역사를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로마서 8장 9절에도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랬죠.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백성도 될 수 있고 천국도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아무리 기독교에 오래된 게 있더라도 성령을 받지 못했으면 구원받지 못한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많은 곳에 이제 이것은 그리스도의 영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사도행전 2장 2절 4절에서 것을 예수의 영이다. 사도행전 16장 7절에도 예수의 영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로마서 8장 9절과 베드로전서 1장 11절은 그리스도의 영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중상받아 성령을 받은 걸 뜻했는데,
예수의 보혈 공로만이 이 성령을 받을 것을 말씀을 한 것이죠. 근데 여기는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하박국 2장 23절에 인을 삼을 종이 이제는 다른 피를 졌다. 그런데 이것을 2장 29절에 보면 내가 또 남녀와 여종에게 하나님의 신을 성령을 보여준다 그랬거든요. 그 남녀와 여종이 여기서는 하나님의 종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은 여기 보니까 숫자가 104,000명이죠. 104,000명의 하나님의 인을 영을 받게 하는 것인데 기록 4장 5절에 보면 7 등불경 것이 있는데 보호자 앞에 7명이 있죠. 그 하나님의 영을 받는 것을 인침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제는 인받은 자가 돼서 변화성도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늦은비 성령 역사를 뜻하는 것이다. 이걸 받아야 이만희 104,000명이 된 것이고 여기에 인받은 자들이 내가 12지파에 104,000명이라고 그러니까 12지파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도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말하고 있거든요. 그건 말이 되지 않죠. 우리가 어쨌든 창세기 48장 49절에서 12지파는 육적 유대인들을 뜻한 것이고 그것은 또 야곱의 18 중에 이제 레이가 빠지고 요셉이 빠져서 요셉의 아들인 브라스 에브라임이 들어가서 12지파가 됐죠. 근데 여기서는 그렇지 않죠. 그래서 단지파가 빠지고 이제는 요셉이 들어가고 또 이제는 그 대신 또 누가 들어갔습니까? 므낫세가 들어갔죠. 그래서 이것을 포함해서 본다면 이것은 이스라엘 12지파하고도 받는 그 똑같은 것도 아니고 또 문제는 뭐냐? 이사야 49장 6절에 보시면 뭐가 나타나느냐? 결국은 야곱의 지파를 일으킬 종이 나온다고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예수님의 종상받은 자 중에 12지파에 인맞은 자를 만들 시간 4,000명을 인치는 역사를 뜻한 것이지 육적이 되는 구원받는 역사를 뜻한 것이 아니거든요. 절대적으로 그렇게 보셔야 되는데 이걸 알지 못하는 것이 또 지금 현재 많은 이런 기독교의 사람들이 다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것을 분명히 49장 6절에 이스라엘의 12지파를 그대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있지도 않지만은 또 다 사마리아 때 혼혈이 되고 뭐 남유다의 유다 지파나 베냐민 지파도 지금 명백히 구분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이것을 알지 못하고 육적 유대인이라고 보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돼서 이제는 성전한 7명을 받는 종들이고 이것들은 세세하고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 인반 24,000명이 이제 찾는데 19절에 보면 이제 뭐라 합니까? 인반 24,000명에 뭐가 나타납니까? 이는 능히 쓸 수 있는 큰 무리가 있죠. 능히 쓸 수 있는 큰 무리가 바로 이제는 바로 백성을 뜻했는데 이것은 신분의 단체의 말씀을 전전을 전할 때 믿고 순종하는데 7명을 받을 만큼 신부단자 그것이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순종함으로 기록 10장 6절에 보면 예비한 곳이 있다고 그랬죠. 예비죄에 보험을 받고 다시 보호죄에서 보험을 받다가 환난장 심판에 살아남은 세대 백성들을 뜻한 것이거든요. 그 백성들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 때문에 그게 알 수가 있느냐? 거기에 보면 이제는 입맞은 능히 쓰는 능히 쓸 수는 큰 무리가 모래 종려나무가 가지고 이제는 왕을 영접하는 행동을 하죠. 이것이 뭐라 합니까? 보호자 앞과 어린 양 뺏어서 큰 수로 간대. 구원하시니 보호자 앞에 앉으시니 우리 하느님과 어린 양이 있도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그런 얘기를 했죠. 이것이 여러분이 요한복음 12장 10절 이하에 보면 스가랴 9장들에서 예수님이 낙이 타고 오리라고 되는 것이 예언이 성취되는 때가 나오죠.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종려나무 가지고 호산나 호산나 이제 구원하옵소서 해서 영광 돌리는 일을 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왕을 영접하는 행동인데 그거는 새시대 백성으로서 만의 왕을 영접하는 일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데서 12지파에 대한 부분도 잘 여러분이 생각해야 되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있는 데가 있었지만 단지파 대신에 므낫세가 들어가고 또 에브라임 지파 대신에 요셉이 다시 들어간 것을 알고 보면 이거는 육적 이스라엘 백성 12지파도 아니고 또 이것은
12지8일 일주일 종이 나온다고 예언도 돼 있고 또 예수 믿고 중상받지 않은 자들이 인을 만나는 이 말이 안 되죠.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 믿고 중상받은 자들이 얼마나 됩니까? 얼마 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예수 믿고 중상받은 사람들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여러분이 알아야 되죠. 그걸 갈라디아 3장 29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표현을 했습니까?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육적 유대인을 갖다 여기다 연결시킨 것은 찬의 영적 원리를 알지 못한 어리석고 소경과 같은 행동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잘 아셔야 되고 이런 일들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하시는 일 중에 인간 중간에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전삼년 만에 인천 역사를 30개월 동안 진행하시고 마지막 5개월 동안에 능히 쓸 수 있는 큰 무리를 일으키는데 이것은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므로 전 세계 택한 백성들이 회개가 된다. 첫 번째는 유대인들이 회개하게 되죠. 스가랴 12장 10절에 보면 광고하는 영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늦음이 성령이라서 이제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됩니까? 2000년 전에 우리가 십자가 못 박힌 예수님이 성경으로 오신 메시아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통곡하게 돼서 그때 이제 회개해서 주님이 백성이 된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마진종들의 가족들이 회개하고 또 전 세계에 정치가 깨끗한 사람들 중에 이제는 예수를 알지 못한 자들이 마지막 회개하게 되고 다시 공산당 지역에 이제 예수의 복음을 잘 듣지 못한 자들에게 전했을 때 그들이 그걸 믿고 따라와서 결국 예비죄 보호받는 자들이 회개해서 능히 쉴 수 있는 큰 물이기 때문에 몇 명이 될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건 새시대의 백성 될 자들의 구원을 뜻한 것이다. 이것이 계속 7장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요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환란 중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제 환란에 나와도 분명히 여기 나오죠. 그래서 회개하고 들어와서 흰옷을 입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보력으로 이제는 제상을 받은 족속들이다. 이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사실은 이사 4장 2절, 3절, 4절에 보면 여호와 싹이라고 하는데 시인판과 소멸의 영으로 피까지 정결하게 됐다고 그랬죠. 무슨 새시대가 있는 사람들은 이제는 피까지 정결되는 원죄 해결을 받아서 원죄 정죄 해결을 받으니까 죽지 않겠죠. 그래서 천년 동안 죽지 않을 몸으로 새시대에 갈 백성들을 얘기한 것이고 인마진 신앙 4,000명은 7명을 받아서 변을 성찬하여 공중왕림하시는 예수님을 영접할 종들을 뜻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야 성경대로 정확히 깨닫는 것이 됩니다. 이것을 참으로 여러 가지 억측을 가지고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이 현재 기독교의 사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정확히 깨닫으시고 이 시대는 이제는 늦은비 성령을 받아서 영혼 구원이 아니고 영혼관의 구원이고 가족적인 구원이고 단체적인 구원이기 때문에 알과 쭉정을 모으는 천상년에 이제 입맞은 자리 나오게 되고 능히 좀 큰 무리에 택한 백성을 모으는 역사를 하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이제 밀과 가지를 이제는 갈아지는 불태운다 그러고 알고 와서 창고에 놓는다 그랬죠. 또 고기를 잡되 나쁜 고기를 버리고 좋은 고기만 취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주님께서 뭐랍니까? 내가 이제는 양과 염소를 분별해서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넣어서 영생과 영걸로 나눈다고 그랬죠. 그것이 바로 전산연반에 알과 축전을 갈아서 이는 마귀의 도구가 된 자들은 염소의 무리가 돼서 같은 기독교인이라도 염소 같은 자들은 멸망을 세우고 양에 속한 자는 참된 기독교인은 이제 새 시대에 축복을 받게 돼서 영생의 축복을 받게 된다. 이걸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진리를 참으로 잘 분별해야 될 때가 왔고 이 일들을 알지 못하고 있으면 죄를 영접할 때를 놓치고 또 이제는 정한 때가 돼서 이 시대는 4,400년 전에 노예 방주에 타야만 구원을 받은 것처럼 이제 알고 모으는 첫대의 역사가 이 시대의 사랑의 방주, 은혜의 방주, 구원의 방주이기 때문에 다른 질의 말씀으로 예언식의 일을 전 세계 3,3년 전할 때 믿고 순종하여 그 단체에 속하야만 이 시대의 구원의 방주에 타는 것이 돼서 남정 나온 백성으로 천년왕국의 새시대 백성과 왕권 받은 종들로 복을 받게 된다. 이것이 모든 이제 계시록과 예언서의 종말이고 기독교의 참된 소망이다 이 말입니다. 또
그 후에 천일왕국 후에 백부장 심판에 무궁세계로 가서 다시 영원한 나라를 이룬다는 것이 계시록 21장과 22장의 내용이거든요. 그것까지 믿어야 기독교가 온전한 믿음을 믿는 건데 이단과 탈선된 자들은 그걸 알지 못하고 이 땅에서 사는 것만 믿는 자들도 있고 또 휴거도 안 믿고 또 무궁세계의 영광도 안 믿는 것은 참된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잘 분별하셔서 자손 반대쪽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